우리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성도라면 알아야만 하는 기독교 교리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 거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을 때에만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 너희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아느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신 다음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그걸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중생시켜 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라고요? 맞닥뜨리니까, 거듭나고 탁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워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세워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무마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먼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업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딱 서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더러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 속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끼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것은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존재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나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걸 나아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딱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무엇과 맞닥뜨리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이 세상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냐 그러면, 와,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도 더럽고 이렇게도 추하고 이렇게도 사악한 존재였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도 타락했어? 이렇게도 부패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이렇게까지 한심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엄청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무시무시한 죄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니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자.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그걸 보세요. 입술이 더러운 자는 자기예요. 그런데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입술이 더러운 자들이라니까요. 부패한 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고 한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야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구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는 걸 그 다음에 아는 거지. 이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싸그리 교회에서 없어버렸어요. 죄, 심판, 지옥이라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건방져졌어요. 하나님도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맞바꿔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닙니까? 실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실존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지옥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옥 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 나중에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옳았다고요. 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고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를 말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성화는 여러분 분명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서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옛 본성을 회복시켜 주고 나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 그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 태어난 존재잖아요. 중생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새 본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새로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새 성품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똑같이 있어요? 옛
나쁜 습관들이, 성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중생은 그때서부터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이 싸움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몸은, 우리 영혼은 구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논증한 거잖아요. 이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거듭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고 가는 것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로요? 새로운 구속의 몸으로 덧입고자 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라고는 하는데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그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았는데 뭐 돈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 낸다 그러대요. 근데 이 3천만 원을 내는데 빚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터넷에 났더라고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 교회가 아닙니다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장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항 두 번째 센텐스에서 마지막에 한 게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의 욕심이 가득 쌓여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쾌락, 그것만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할 건요. 성화와 세상에 보면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참 뭐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참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 분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나요. 그러면 성화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무엇이 다른가? 예,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아 보일 거예요. 왜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성도가 하는 모든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런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뭘로 비교해보면 금방 아냐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금방 압니다. 자,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제일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점점 줄여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점점 바뀌니까요. 과거에 100% 일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점점 99%, 98%, 97% 이렇게 줄여나가는 삶을 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를 기독교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성화라고 할 때에는 그 성화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화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덕적인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걸 공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공부할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오늘 나눠드린 거니까 여러분 있죠? 맨 뒤에 33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센텐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클 홀튼 목사님이,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센텐스만 읽어볼게요. 복음주의 개신교의 전도 활동은 복음의 실제 내용을 가리고 현실의 관심사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전도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복음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범교단적 전도 대회를 통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초창기 복음주의자들이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열정에 불타올라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여러분이 WCC 뭔지 알죠? 에큐메니칼이요. 그런 기독교 안에 일치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계교회 협의회를 설립하면서 교리적 사안을 평가절하하고 말았던, 평가절하했다는 것은 교리는 의도하지 않고 관심에 두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았던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에 한 예로 누굴 드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드는 거예요. 최근에 그레이엄 목사는 로마 카톨릭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나는 나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정통 로마 카톨릭 교도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믿고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자기는 그 신앙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럼 이신칭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는 뭐냐고요?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정말 가장 20세기 때 위대하다는 대전도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 교리는 어디 갔냐고요.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목숨 걸고 이신칭의를 부르짖었던 이 이신칭의는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또 하나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깜짝 놀란 것 중에요.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어요. ECT라는 협의체가 있었어요. 그 1991년에 복음주의하고 캐톨릭하고 일치를 이루자라고 해서 개신교 대표들하고 뭐 개신교 대표들이라 봐야 뭐 각 교파에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갔겠죠. 교파들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하고 해서 회의를 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자고 해서 만든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 ETC라 그래요. 에반젤리칼하고 캐톨릭하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참여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J.I. 패커예요. J.I. 패커가 가서 그때 결정은 82페이지나 되는 결정문인데요. 결정문에 마지막에 캐톨릭하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J.I. 패커, 우리 개혁주의에 너무 잘합니다.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의 한 기둥의 역할을 했던 신학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대. 빌리 그레임이 이러고 있고, J.I. 패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는 어디로 가버리냐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가 되냐고요. 루터, 칼빈, 지빈클리, 잔 락스, 베자, 청교도들 다 뭐가 되냐고요. 나중에 J.I. 패커가 변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다고. 아니요. 그럼 사인은 왜 해요? 거기다 왜 사인을 하냐고요. 한 형제자매라고.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아, 정말 이건 심각하다.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만큼 오늘날 기독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해서라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바로 쓰고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른다니까.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몰라요. 그 사람이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개혁주의고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아니, 죽기 전에 나는 아니었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 교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버리세요. 언제든지 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은 우리 신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첨부해 드린 게, 왜 첨부해 드렸냐 그러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자료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뭐 루터가 주장했던 그 성화관, 그 다음에 잔 웨슬레가 주장했던 성화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존 머레이요.
잔머레이도 20세기에 우리 정말 개혁주의 안에서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했던 결정론 같은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읽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참 교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타이프를 쳐드린 거니까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303페이지입니다.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으세요. 성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 퀘스천을 가지고요. 그 다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성화도 뭐냐면 야, 너 성도가 누군 줄 아느냐? 성도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다 이거예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아지스포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렇다면 변화된 사람인, 근데 그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부활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공로로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 것이 누구다? 성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도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겠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럼 그전에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돼 버렸다고요. 파괴시키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그 죄성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 뭐가 더 나타날까요? 예,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고, 뭐가 강건하게 돼요? 우리의 새 성품이 더 강건하게 나타나게 되고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언제부터요? 거듭나는 순간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구원받은, 진실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화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은 참 믿음,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지만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가름 난다? 너에게서 나타나는 성화,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게 사도 야고보의 논증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이게 참 믿음을 가진 교회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엊그저께 저희 동생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나 했는데, 자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을 거예요.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요. 저하고 워낙 잘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워치만리입니다. 워치만리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워치만리가 쓴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좌행참. 좌행참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이에요. 좌행참인데, 좌행참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좌여 앉아 있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처음에 그게 지금 그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방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 지방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마침 들어왔던 그때 워치만리 책이 먼저 시판이 돼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휘저어놓고, 한국 교회를 휘저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들어온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이제 시판되고 전파되면서 이제 많이 워치만리가 가르친 게 수그러들었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 어저번에 그 성화에 관해서요. 거기 보면 30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0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성화 교리를 위협하는 이단적 사상들이라는 글 있죠? 이거 아시 스포르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행동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거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정적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적주의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좌행참이에요. 이걸 누가 주장을 했다고요? 김성수 목사가 주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믿는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이건 일종의 바리새인입니다. 이런저런 율법을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카드 놀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예. 여러분 만약에 술 먹는 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술 잡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걸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반율법주의라는 건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단들이다라고 그럽니다. 성화관에 있어서 이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양을 한번 보십시다. 뭐 2양 3항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에 그 설명에 불과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양입니다.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마지막 문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이 성화는 뭐라고요? 전 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이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성, 하나는 감성, 하나는 의지예요. 근데 이 성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세 군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영향은 어디까지 미쳤을까요? 예, 똑같이 이 세 가지에 다 미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미친 게 뭐냐 그러면 지성이에요. 우리 지식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지식은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서 쌓아올린 지식일까요? 세상이죠. 세상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감격, 환희,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쾌락을 어디서 추구하게 됐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는 관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는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부패한 잔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느 가운데 있다고? 이 투쟁, 심각한 투쟁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더 과거에 갖고 있던 이게 워낙 우리에게는 뿌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죽이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드러나게 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도를 한다고 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그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수단들이요. 제일 은혜의 수단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나는 내 모습은 잘 못 보는데 남의 모습은 잘 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맨날 꾸중 듣는 게 뭐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꾸중 듣는 건 뭐냐면 남은 날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이만하면 깨끗하게 잘했는데 근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넌 부족해.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사용하고 공부하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한다고요? 옛 본성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품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볼 때는요. 저거 참 예수를 믿더니 사람 참 달라졌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306페이지요. 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모습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뭐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다 거듭나고 나면 뭐가 득세할까요? 옛 본성이 득세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밖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건 새로 들어왔잖아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득세할 거니까요. 이 왼쪽이. 그러니까 그것이 더 우세하게 보이죠, 이제.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이거는 줄어들어가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겠죠, 이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좀 속도가 빠르면 좋은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속도가 정말 늦어요. 정말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예쁜 성 자체가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먼저는 뿌리가 깊어서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총체적으로 토럴리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정말 이제는 5년, 10년을 믿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아직도 요망요거리야.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단 말이야 라는 데까지, 의심까지 갈 때가 있어요. 저만 의심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당연한 의심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씨름을 했다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요. 예,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 네. 우세할지 모르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거예요. 기독론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한다. 그래놓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놓고는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교회, 에베소 교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뭐라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에 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깨지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가 거듭난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싸움을 얼만큼 치열하게 싸웠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걸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이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유일무이하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맛본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도 내가 그 은혜를 갚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갈등을 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죽는 순간까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나에게 언제 올까? 나도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거기 가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소망하겠어요?
그걸 소망하겠죠. 그걸 소망하며 사는 자들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사는 자들을. 왜냐? 그때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기쁘겠죠. 그렇잖아요. 왜? 이제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내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지겠죠. 절대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다며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돌부리만 넘어지면 아이고 죽었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런다며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화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며 이것이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예,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다음에 14장은요. 제목이 이래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잘못된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성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다? 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이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성도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들인지 매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씩씩하게 담대하게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